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존재가 사라지고 지금 사는 세상과 단절된다는 자아상실, 쉽게 말해 내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분명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다 무언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활동이든 생각이든 재산이든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지금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이 언젠가 없음이 된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죽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 그에 따른 인간적 존엄의 상실 때문입니다. 죽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반드시 맞아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질병이나 사고 없는 무통 죽음은 흔치 않죠. 두렵습니다. 마지막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건 뭐 굳이 덧붙일 말이 없네요.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대응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문화가 되죠. 이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류가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담아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나홀로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음악, 영화, 종교, 게임, 스포츠 등 가상의 상징 세계를 열심히 덕질하다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까먹은 채로 죽음에 가까워질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음과 문화가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시대에 따라 문화의 양상이 변하는 만큼 죽음에 대한 관념도 달라지겠죠. 이 변화가 곧 죽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의 탄생과 사생활의 역사로 유명한 필립 아리에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죽음의 역사, 정확히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역사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데요. 이는 서구 기독교 문명에 대한 연구이지만 우리와의 접점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필립 아리에스는 죽음의 역사에서 죽음의 태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타인의 죽음, 금지된 죽음이에요. 먼저 우리의 죽음을 보시죠. 이는 중세 초기에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아리에스에 따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면 두려움에 떨기보다 덤덤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겁을 상실하는 데는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는 역시 종교죠. 죽음 이후에도 내 자아가 소멸하지 않고 어딘가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을에 누군가 죽음이 가까워오면 친지와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호의 손길을 보태주었거든요. 또 죽어가는 이의 임종은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동네 사람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침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이의 침상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적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교리와 이웃의 관심 속에서 임종을 맞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공동체 밖에서 홀로 죽는 객사나 회개할 틈도 없이 죽는 급사만은 두려워했다는 말이 되겠죠. 아리에스는 이 우리의 죽음을 또 길들여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죽음에 가까워진 이가 자신의 운명과 자연의 섭리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14, 15세기를 지나 중세 후기로 갈수록 서양인들은 점차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양 인구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패스트를 겪은 이유죠. 많은 이들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믿음보다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더 관심이 생겼죠. 이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패스트 이후 교회와 성직자 역할에 대한 회의가 일어 그들을 중심으로 묶여있던 공동체가 느슨해지는데요. 개인주의가 시작된 거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유지됐으나 그 신앙의 거점이 종교기구가 아닌 개인의 내면이 됐어요. 이 말인즉 죽음이 더 이상 공적 사건이 아닌 개인의 사건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이동한 것이죠. 한편 개인주의로 깊어진 내면, 그리고 그 내면으로 들여다본 죽음은 이전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 돼요. 죽음은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야망에 허물을 끼얹고 당장의 쾌락과 흥분을 잠재우는 한마디로 초치는 에너지로 발현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초치는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직자들이 패스트가 신의 경고이기에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열심히 설파했음에도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하죠.
바로 돈을 추구하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성윤리와 예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세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세 후기의 죽음은 당장 임박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늘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인간은 집행유예 상태에 놓여있는 죽음의 존재인 것입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매 순간 죽음을 살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쾌락을 증진하는 삶의 기술을 발달시키죠. 18세기 중엽, 낭만주의가 부상해 죽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낭만주의에 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나에게 심미적 기쁨을 주는 주관적 타인이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해 남을 사랑하는 나의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눈물셀카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가족, 연인과 같은 사랑하는 타인의 죽음은 관능적 매혹이 됩니다. 한마디로 비극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낭만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차한 일상을 이어나가야 하는 존재인 반면 죽은 자들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살아있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의 영혼과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함께할 날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더 이상 도덕적 악이 아닌 것이죠. 이는 종교가 죽음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한 무의식의 낭만화 전략이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묘지에서 오열하는 장면, 죽음의 에로틱함, 병적이면서 과도한 슬픔 등이 시가 되고 소설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죽음은 찬양되는 반면 삶은 무관심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러나 19세기 후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 죽음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죽음은 해부학, 병리학적으로 낱낱이 분석됐거든요. 굳이 종교나 영혼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살펴봤듯 지금 내가 버젓이 느끼고 있는 자아가 없음이 된다는 건 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교적 전략도 미학적 전략도 아닌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망각의 전략이죠. 사는 동안 죽음을 잊는 거예요. 이 전략은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는데요. 아리에스는 현대사회가 기술로 자연을 통제했듯 죽음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제 죽음은 공동체, 내 침상,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병원으로 숨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죽음은 세분화된 작은 단계들 속에서 의학적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로써 일상의 공간과 임종의 공간은 철저히 분리되고 일상에서 죽음은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적 가치인 건강과 젊음이 숭배되는 반면 죽음을 상기시키는 노화나 늙음은 공포의 대상이 되죠. 또 가장 좋은 죽음은 중세 초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다는 급사나 돌연사가 됩니다. 이제 죽음이 공동체를 통과함으로써 다 함께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장례와 축제로 승화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회가 유족들의 감정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지나친 슬픔의 표현, 오래 지속되는 애도는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나친 애도는 사회의 연속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족의 슬픔은 최대한 짧고 간소하게 표현되어야 해요. 그러나 아리에스는 이러한 경향을 오히려 야만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죽음을 지워버리는 금지된 죽음은 죽음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차단시키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삶과 죽음이 만나야만 이야기가 가능한 안락사 이슈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에서는 풍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 힘드니까요. 이와 관련해 아리에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이란 평온한 자가 우호적인 사회로부터 빠져나가는 은밀하지만 품위 있는 출구가 되어야 한다. 또 개인의 차원에서 죽음을 삶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아리에스가 소개한 식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는 사는 법을 알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는 법을 알아야 한다.